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에게 그런 영광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에게 영광은 그래서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양육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바로 그 성도들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황금 만능주의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 황금과 같은 그러한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어, 가장 귀한 가치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에, 그런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황금보다 더 귀한 바로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는 데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현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뭐 어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 우리들이 그 사람의 가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고나 어떤 또 사람들이 다치거나 또 때로는 죽거나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이렇게 또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이렇게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어떤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을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내 잃어버린 인생을 또 내가 얼마만큼의 돈과 바꿀 수 있느냐.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또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의 가치를 또 평가절하할 때가 많다. 그래서
어, 때로는 몸의 건강이나 또한 육신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는 내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내 자신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내 자신의 목숨보다 그런 예전에 세상 탐욕에 빠져서 마치 온 천하를 다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자신의 가치를 둘 때가 많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돈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돈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날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고사하고 우리 육신이 죽을 때 그 앞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어서 썩어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무덤을 관을 좋은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관을 쓰고 아무리 우리의 무덤을 어, 영광스럽게 치장한다고 해도 아무도 무덤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무덤이 영광스럽다면은 무덤에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겨죠. 무덤에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광스럽게 가치를 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결국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잃어버려도 그것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었고 한 걸음 더 가서 바울은 이제 자기 혼자 예수님 믿고 잘 살 수도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또한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헛된 것, 그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에, 진정한 소망의 투자겠죠. 그런데 그런 육신에 사는 동안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실 때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황금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그 고난들은 무한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 예수님이 일단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이 와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생명 그리고 또한 그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할 성도들만 우리에게 남아요. 그리고 그런 영광은 이제 어, 세상의 모든 또 그런 영광들이 사라질 때에 그것들이 그 영광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육신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이 나는 그러한 모든 불 가운데서도 다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무나 이런 거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없어지지만 오히려 이 영원한 그 예수님과 또 우리 자신의 영생의 생명과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영광으로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재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순금으로 되듯이 오히려 그것들이 진짜 영광스럽다는 그 가치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에 섞여서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은 진짜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바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일단 먼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또 내 자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같이 같은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영광이 진짜 진가가 우리가 보통 진가라고 하죠. 진짜 가치가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더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주의 종말인데 사실은 황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원소가 다 해체가 되고 완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면은 바로 그 황금과 같은 것을 그러니까 황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은 사실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것도 다 해체가 되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정말 그 영광과 가치에 합당하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선택지가 있을 때 어,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버려야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손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손해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어,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우리의 영광으로 스러운 주님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도 있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은 정말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이다. 어? 이런 가치 기준을 분명히 가져.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 바로 예수님과 어, 나와의 그러한 관계, 그 영적인 생명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는 그 영적인 생명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인간관계에서나 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또 다른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또 가장 귀한 가치로 두고 그렇게 우리가 어,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주의 종말이 올 때 오히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 바로 내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나를 정말 귀하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사랑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된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도 우리가 다 입고 있는 옷처럼 입고 있다가 결국은 벗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생명은 내가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진짜 나에게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 결국 육신의 죽음이나 우주의 종말을 지나고서도 나에게 내 자신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때의 내가 뭐냐? 그래서 어, 지금이나 육신이 죽었을 때나 또 예수님 재림했을 때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 있는 내 자신의 자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주로 부끄러움을 느끼죠. 사도 바울이 오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내가 부끄럽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으니까 부끄럽다.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쉽게 말하면 어떤 예를 들면은 그런 에, 예를 들면 상류층의 사교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낄 만한 자리에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못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소외감과 부끄러움을 느끼.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냐. 그래서 내가 진짜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 내가 어떤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응?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진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의 생명이 없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없다면 마치 철로 역정에서 무지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천국에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네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깥 문 바깥 천국 문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에 또한 정말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섰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예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맞게 우리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따라 살고 또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